2절부터 5절입니다. 13장 2절부터 5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원래 방언 시리즈를 하려고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방언 시리즈 4번째 시간을 설교를 다 준비했고 잠이 들었는데 자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 근데 시간이 없는데 새벽에 막 자다가 일어나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 주님이 이 말씀을 좀 전해주지 않겠니?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또 말씀을 또 준비를 했어요. 참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요청의 말씀이 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심령이 나이가 드나요? 우리가 육신은 나이가 들어갑니다. 육신은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그 심령이 있는데 이 심령은 나이가 들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어릴 적 그 기억과 마음이 있고 기억에서 떠오르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어릴 적의 생각들을 또 해보면 그냥 나이가 들었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었을 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순수하고 깨끗하고 어린아이의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이가 저보다 20살, 30살, 40살이 더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동안에 만나 뵙고 접해보면 사람이 나이가 든다는 것이 우리의 속까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 우리의 심령의 나이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나이가 우리의 속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 중에 어쨌든 표현하기 힘든데 이것이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철이 들고 안 들고의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든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하고 받았어야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사랑을 주기는 힘들어요. 그죠? 배워야 되고, 물론 나면서부터 그런 성품을 가진 아이들도 보이지만,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때를 말하는 것은 어릴 적에 부모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그 시절에 만일에 우리가 사랑을 받지 못했다면 속은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사랑을 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커서 나이가 들어도 성인이 되고 노인이 돼도 그 마음은 그대로라 그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것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더라 그거예요. 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제 무덤덤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가?
언제 성장할까요? 우리 사람은, 속 사람이 사랑을 받을 때 성장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을 때. 그러면 반대로 받지 못하면, 결핍이 일어나면,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할 공간이 있어요. 받아야 물을 주듯이 식물에 자라납니다. 햇볕을 보고 물이 충분해야 무럭무럭 얼마든지 자랄 수 있어요. 그 인자는 성장할 수 있고 어떤 모습으로 변형해서 성장하는 것은, 어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씨앗과 같고 거기에 유전자가 있고 DNA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인자를 심어주셨더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 갖고 가셔야 되죠.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또 혹은 부모나 이웃 사람들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핍이 생기면 어때요?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제 키가 이 정도 키로 멈출 키가 아니었어요. 원래 유전자는 더 커요. 대부분의 식구들이 큽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작아가지고 제가 이 정도. 근데 먹어라 먹어라 하는데 맨날 밥 반 공기만 먹고 오히려 혹독하게만 운동하고 그랬더니 키가 안 컸어요. 커야 될 때 안 컸다 그거예요. 사람이 그래. 사람이 충분히 자양분을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도 그렇게 나이만 들어가고 나이를 드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흉이 아니에요. 흉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겠어요. 여전히 심령이, 내 속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채워지지 않은 그 빈자리가 증명을 우리가 해줄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의 빈자리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받아야 하는데, 꼭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부모님 외에도 하나님은요, 다른 나를 모르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사랑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으면 그 사람은 자신감이 충만해질 것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핍이 일어나면요, 쭈뼛쭈뼛대고 자신감이 없고, 아니면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충분히 준 것 같은데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더라고요. 이 부스러기가 돼버려요. 어떤 부스러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모습 가운데서.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 좋은 영양분과 거름을 충분히 사랑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늦게라도 성장할 수 있어요. 받아야 할 때 못 받았지만 지금이라도, 아니 내 나이가 80인데요. 내 나이가 90인데요. 내 나이가 이제 갈 때가 다 됐는데 뭐 100살인데요. 막 안 그래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서 내가 힘들어하며 힘겨워하며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나의 모습이 이래요. 혹은 어떤 사람은 자책할 수 있어요. 아이고 내 모습이 신앙생활 하지만 이 모양 이 꼴이야.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런데 또 불구하고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거예요. 사랑이 부어지면 못 받았던, 못 느꼈던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또 못 만났어요. 예전에는 못 만났는데 누군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님이 그 주님을 안고 있어요. 주님을 품고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고 느끼고 그 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부족한 사람도요, 사랑을 받으면 성장하는데 늦게라도 가능하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사랑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들리지 않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사랑짱이다, 숱하게 들었다, 이렇게 자신하죠? 아니에요. 알지 못해요. 이 말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뿐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풀어지는 키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모르지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협적이고 부족하고 온전치 못한, 이해가 온전치 못하게 결핍이 되어서 불구자처럼 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수십 년간 알고 예배했는데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균형이 잡혀요. 근데 결핍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는 척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아직 이런 말씀을 이해할 단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부터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핍박받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데 베풀 힘이 어디 있어요? 있던 감정마저도 전부 다 으스러뜨려져서 남을 위한 희생과 사랑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녹여줄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부모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대리해서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인 거예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법이다. 충분히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고 깨달을 때만이 비로소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 가슴팍에 꽂히고 영으로 이해되는 것이에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머리로도 이해가 돼요. 몰랐던 지식이 파바박 구슬을 꿰듯이 꿰어 맞춰지고요. 영적으로 이해되는 것,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탁 주시죠. 이것이 비밀한 것이 팍 터지는 듯이 팍팍 터져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뭐 공부를 해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나오지 않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알게 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이니까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뭘 가까이 하면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지식으로, 철학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영적인 감수성이 자라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교제 나눔 가운데서 이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현저히 떨어집니다. 영적인 예민함과 다를 수 있어요. 영적인 예민함인데 영적 예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 예민함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무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상당한 감수성을 갖고 믿습니다. 보통의 사람 이상의 이렇게 감수성이 있어요. 어쨌든 영적 감수성이 있다. 근데 그것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게 잘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람 간의 사회성도 잘하지 못해요.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나고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을 보면 물론 그거 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예요. 누군가가 그 아이를 어릴 때 사랑해 주었다면 그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사회성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몸에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균형 잡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았을 수가 있더라. 아니, 오히려 훨씬 높습니다. 가능성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자녀에게 똑같이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가장 아픈 케이스예요. 내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고 나한테 사랑해주는 사람이 잘 없었고 이러면요,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못 돼요. 근데 그걸 가정 내에서 겪으면요, 그보다 슬픈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부둥켜 안고 웁니다. 부모가. 내가 너를 더 많이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웁니다. 과거 초등학생 때 학교에는 누가 보더라도 눈을 흘기는 그냥 인상이 딱 보면 초등학교 복학생이 있었어요. 인상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 아이를 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안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까지도 그의 바라보는 눈빛을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러곤 제법 크고 나서 졸업을 하고 중학생 다 졸업하고 고등학생, 모르겠어요.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죠. 우연히 그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본 그의 인상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날카롭고 매섭고 누가 보더라도 범죄인의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상이 아주 다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렇게 화가 난 얼굴에서, 험상궂은 얼굴에서 웃는 모습이 살짝 보이며 전에는 본 적 없는 그런 미소까지, 어색한 미소까지 띄는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사랑을 못 받던 그 아이를 만나면은 누구가 되더라도 기분 나빠하고 너는 눈가를 어떻게 그렇게 떠? 막 이렇게까지도 싫어했었고 혐오했었던 그 아이를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해줬다면, 아니 어쩌면은 그 많은 세월 가운데서 그가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사랑 못 받고 자랐지만 그의 인상이 바뀐 그 이면에는 누군가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알려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신도 또 어떤 사람에게도, 만나는 사람에게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보다듬어 준다면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분명 아까 말씀드린 그의 인상처럼 달라지지 않을까. 2절에 보니까, 오늘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또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2절의 말씀 무슨 뜻인가? 남들이 갖지 않은 것을 가졌고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은사를 가졌어요. 또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비밀한 것을 우리 자신이 알게 될지라도 또 큰 믿음을 내가 가졌을지라도 자랑할 수 있겠죠. 내게 남은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행위가 없다면, 그런 마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남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서 불쌍함이 안 느껴지고 긍휼함이 없고 인색함이 나오고 사랑보다는 미움과 질투가 나온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 3절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좋은 일에 앞장서서 구제했대요. 다 팔았대요. 다 드렸대요. 그리고 자신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주는 때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한 것이, 사랑이 없이도 자신의 의로움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가 가능하더라. 또는 요식 행위 같이 진정성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와 같이, 예배와 드려지는 헌금과 또 무슨 날이 되면은 정치인들처럼 가가지고 잡지에 사진을 찍어가면서 요식행위를 하는 그러한 외식적인, 그러한 진정성 없는, 사랑이 없이 드려지는 모든 행위들이 가능하더라.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 전체를 드리는 행위도 단체나 사회 안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정의로움이나 드러내려고 하는 희생도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 될 수 있다. 아니, 무가치하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저의 경험만 보더라도, 처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정착하였을 때죠.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권사님들이 상당히 저에게 눈총을 주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가 그렇게 느꼈죠. 왜냐하면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는데, 대학부 45인승 버스 안에서 1시간을 넘게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하니까 제가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만 좀 부르라고. 어떻게 일어나서 그럴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교회 안에서 늘상 식당 봉사를 하시는 대장 권사님이셨는데, 그 권사님의 이름이 은혜로워요. 그래서 김은혜 권사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쨌든 그 권사님에게 젊은 집사님들, 특히 여집사님들이 그 권사님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었을 때 가까이 가기만 해도 은혜가 된대요. 저는 잘 몰랐지만. 그런데 특별히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몇 년 만에 흐뭇해하시는 얼굴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얼마 안 돼서 제가 보이지 않게 뒤에서 교사로, 성가대로, 또 앞에서는 예배를 섬기는 자로 너무나 활발하게 달라진 모습, 봉사하는 모습, 변화된 모습을 볼 때 그분이 얼마나 그동안에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보면서 흐뭇해하시고 감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서 베푸는 사람 주변에는 달라지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닮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주님, 비록 우리는 부모와 이웃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였을지라도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서 느끼고 만족하고 성장하여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저희도 주님과 같이 사랑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